2개월 전부터 이제 한 보름 전부터 지금 가면 난립니다. 막 사냐가 전부 다 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그 아프리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실 때 그 반바지에 반팔만 입고 오셨다가 거의 얼어 죽을 뻔하신 분도 있는데 거기에 스키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고요. 눈도 있고 사막도 있고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 저 여러분 아틀란틱이라는 게 지중해가 아틀란틱 오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아틀라스 산맥에 있는 바다. 이래서 아틀란틱 오션. 그 산맥이 모로코와 알제리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모든 아프리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까만 분을 생각하는데 거기는 인종, 언어, 문화, 역사, 종교 모두가 중동 쪽입니다. 그래서 중동 분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은 저 북쪽에는 아주 하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 언뜻 보면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눈도 파랗고요. 로마가 그 마지막에 그 거의 끝에까지 유적지도 있어서 아주 볼만한 것들도 많고요. 제가 그곳에서 하는 것은 음, 아까 그 고아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고아원은 아니고 제가 치과대학생들 기숙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거기서 치과대학을 가려면요.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치과대학 가는 거하고 사뭇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인구가 한 4,500만 되거든요. 4,500만 되는데 치과대학이 달랑 두 개 있어요. 한 80명씩 뽑는다 그러면 160명밖에 못 가요. 0.1% 안에 들어가도 못 가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중에 한 명은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1등이고요. 또 한 명은 어, 그 학생 이전에 치과대학 간 학생이었고요. 그 학생 이후에도 치과대학 간 사람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주 똑똑한 친구들만 모아놨어요. 그런 친구들이 어, 치과대학을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 기숙사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 로타리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라이온스 클럽은 들어보셨죠? 예, 라이온스 클럽하고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라이온스 클럽하고 비슷비슷한 로타리 클럽이라는 데서 거기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어, 오래된 선교사님한테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처음에 가서 얼마 안 돼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했더니 강생님, 저희는 여기 서민들을 얼마든지 만나지만 강생님은 차라리 거기 저 로타리 클럽 같은 데 가서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그저 우리가 아는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죠? 경영학 석사를 뭐라 그러죠? MBA. MBA는 고등학교 졸업장하고 비슷해요. 멤버들한테. 뭐 PhD는 수두룩하고요. 뭐 교수도 많고, 뭐 은행장, 뭐 호텔 주인, 뭐 하여튼 그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그 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행히 같이 잘 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의료 봉사나 그 지역 봉사 같은 거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타리 클럽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 오는 팀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NGO 동역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에 그 개안 수술 있죠. 눈 수술하는 거. 눈 안 보이는 사람들 눈 뜨게 해주는 수술을 하는데 아, 거기에 수술을 하는데 보면 여기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요. 왜냐하면 이쪽 눈 수술한다 이 뜻이죠. 여기다 붙이면 이쪽 눈 수술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거기 수술하러 하면요. 큰 병원을 빌려서 하는데 병원을 에워쌉니다. 사람들이. 왜냐? 너무나 수술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수술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1년치 월급을 모아야 수술 한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모아서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수술 안 해줘요. 그냥 이렇게 이런 예들을 많이 들었어요. 돈 받아놓고 돈을 일단 받아요. 그래 놓고서는 근데 내가 눈을 검사해 보니까 넌 수술 못할 눈이야. 가. 이러든지 돈을 돌려주질 않습니다. 모로코에서 한 번 들어간 돈은 절대 안 나갑니다. 그리고 둘째, 그, 여기에 있는 수정체가 막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수정체를 빼요. 그리고 거기다 렌즈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렌즈 빼고 렌즈는 없이 그냥 그거 딱 빼고서 이렇게 다 끝났어. 그러면은 정말로 희미하게 보이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엔 안 보였잖아. 그리고 그냥 보내. 또 렌즈를 맞춰서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안경 렌즈 맞추듯이. 그런데 그 렌즈 맞추듯이 넣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고 중에 하나 아무거나 껴줘.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하면 그분들이 볼 때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죠. 왜냐? 공짜로 해주죠. 가면은 친절하게 웃으면서 다 해주죠. 모든 걸 뭐 물, 밥, 뭐 이런 거 다 해주면서 해주면 눈이 진짜 좋아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정말로 많이 몰려듭니다.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지역의 지하교회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벽에 꽉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밀려가지고. 그런데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과 캐나다와 한국에서 온 크리스천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한마디도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예자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거기는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99.9%가 머슬렘이고 그 얘기를 하면 쫓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분들은 천사와 같은 분. 그런데 왜 우리 이슬람 형제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오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장비와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서 와서 해줘요. 일주일 내내 수술을 해주는데 그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통 안과 의사가 네댓 명이 오는데 안과 의사가 일주일 동안 비우면 그 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너댓 명이 와요. 널스들 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원자들 많이 와요. 그 다음에 저 마취과 의사 와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와요. 근데 우리는 가서 예수님 예자도 말을 못해요. 그 어떤 분은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무슨 성교냐.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저분들은 미국과 캐나다와 한국에서 온 크리스천. 그렇게 성교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여기다 이거 붙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는 수 없이 그 현지 분들을 앞에다 세워놓고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들어오면 막 난리굿이 나니까 꽉 바깥에서 여기 들어온 사람을 통제합니다. 통제를 했는데 하루는 한 번은 의사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 30명 정도를 눈을 검사하면 그 중에 한 명은 수술할 사람이 나온대요. 그런데 해도 수술할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사들이 이상하다 그러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요 바깥에서 입구에서 줄 서 있던 요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아는 사람, 그리고 돈 받고, 그리고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술해야 될 사람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의사들이 어떻게 했냐? 기구를 들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그 자리에서 눈을 보고서 거기서 검사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눈 위에다 테이프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모로코 분들이 머리 굉장히 빠르거든요. 가만히 보더니 그 다음날 오셨는데 전부 다 테이프로 붙이고, 어떤 분은 양쪽에다 붙이고, 어떤 분은 이따시만한 거 붙이고, 형광 붙이고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그랬어요. 아,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 죄가 가로막아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를 통과해야 해서 가야 되는데 죄라는 게 막고 있으니까 가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의사들이 환자를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테이프 이거 자기가 붙인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착하고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돈 많이 뭐 하고 뭐 이런다고 자기가 이거 붙인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죠. 아니 뭐 착한데도 천국 못 가고 나쁜 짓 엄청나게 해도 천국 간다며 라고 얘기하죠. 사실이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했죠. 사실 우리 나쁜 짓 해도 천국 가잖아요. 회개만 하면. 그죠?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헷갈려해요.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건 믿음. 그 믿음의 분야지 논리의 분야가 아니에요. 한 번은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제가 이해가 굉장히 쉬운데 지금 말로 하니까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질 못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안고 거기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완전히 옹풀어져 있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다 이렇게 안고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돌아가시는 리턴 하시는 거죠.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집으로 가시는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분 어떻게 오셨나? 그래서 제가 나가봤어요. 저는 생각에 자전거 타고 오셨나? 휠체어 타고 오셨나? 아니면 뭐 차가 있었나? 갔어요. 갔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안고 하염없이 걸어. 하염없이 걸어.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요. 제가 쫓아가다 아니 난 걸어가는데 저분은 아버지를 안고 가요. 그런데 그런데도 계속 안고 가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오셔야만 눈을 뜰 수 있어요. 신봉사처럼. 그런데 아버지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아들이 안고 가는, 꼼짝 못하는, 갈 수 없는 아버지를 아들이 안고 가는. 네, 여러분 저 선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사는 꼼짝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올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선교사가 하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아니에요.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을, 그분들은 와야 된다는 것도 몰라서 못 오기도 하고요. 올 수가 없어서 못 와요.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 앞집에 사는 사람, 꼴 같지 않은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안고 가야 돼요. 저 화상 안고 가야 돼요. 선교사 목사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겠는데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오잖아요. 그죠?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뜻이 뭐예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게 1888년에 발굴이 됐대요. 그동안은 흙에 덮여 있다가. 근데 파보니까 이게 어마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기록지가 60에서 80m. 기록지가 100에서 110m, 폭이 60에서 80m, 깊이가 6m에서 8m.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집에 하나씩들이 있으신가 봐요. 난 이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와,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요. 저수시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는 뭐냐? 그 큰 곳에 지금 병자들이 우글우글 하다 그러니까 병자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설명이 긴 거예요. 설명이 길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병자가 많이 나오죠. 소경, 문둥병, 혈기 마른 자, 뭐 또 이제 열병부터 시작해서 온갖 질병이 다 나와요. 병명이 나와요. 병자 그러면 병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병자는 참 이상한 병명이 없어요. 병명이 뭐냐? 38년 된 게 병명이에요. 난 보다가 이런 환자 처음 봤어요. 성경에서. 아니, 왜 38년 병자가, 무슨 병이냐고. 그리고 제가 봤어요. 아무리 봐도 병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고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이 마가, 우리가 요한이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들어갔는데 그때가 마가복음을 듣고 왔을 때가 마가 소리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왜 사도 요한은 다 딴 병명은 적었고 성경에 다 병명인데 왜 사도 요한은 38년 된 병자라고 적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요한 선생님한테 직접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못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엔 1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적으셨겠구나 하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 물어보지 않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유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하나는 민족적이고 역사적이고 전 인류적인 이유. 또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그럼 우리가 뭐부터 봐야 돼요? 큰 거부터 봐야죠. 아주 전 인류적이고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걸 봅시다. 신명기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보면 이 역사적인 사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자, 여기 38년 나와요.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더라. 우리가 보통 광야 40년 그러죠? 광야 40년 그런데 그 광야 40년은요. 나와서 뭐 건너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이러는 과정을 다 해서 40년이라는 얘기고요. 요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요 기간만 따지면 38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38년 그러면 띵 하고 떠올라요. 죽었구나. 떠올라. 자, 여러분, 그거 조금 억지로 붙인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숫자 중에 6, 2, 5 그럼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 전쟁. 6, 2, 5가 무슨 전쟁이에요? 숫자 6자, 2자, 5자인데. 근데 우리 민족한테는 6, 2, 5 그러면
몰라요. 젊은 사람들 빼고.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6, 2, 5 그러면 오래 안 걸리죠. 어이구. 자, 우리가 치욕과 순환의 36년 그러면 뭡니까? 그죠? 치욕과 순환의 36년의 민족의 수치스러운 기간, 그럼 우리는 일제시대구나. 아주 금방 떠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아이고 죽는 건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이 배경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다들. 뭐 이렇게 갔다가 뭐 갔더니 저기는 엄청나게 크고요, 우리 메뚜기 가서 왔더니 전부 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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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다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38년 동안 헤매다가 가는 불순종. 자,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두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렸다 하시는 걸 말씀합니다. 전 인류가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사람을 살렸다 하는 것을 딱 38년 된 병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38년이라고 그럴 때 왜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의 병명을 쓰지 않았을까요? 왜 병명을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분명히 38년으로 적었어요. 성경은 허투루마투루 적는 것이 아니죠. 다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적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라고 했어요. 징글징글한 38년. 여기서 38년 아파 보시죠. 웃으신 거 보니 아프셨어요. 38년 아프는 건 많이 아파. 그죠? 아주 아픈 거예요. 그런데 19세기까지 유럽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45세가 안 돼요. 평균 수명. 그런데 학자들이 의하면 이 당시 유럽 유대 지방의 평균 수명은 35세가량밖에 안 됐을 거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남들 평생 수명 동안 내내 아픈 거예요. 올해도 아팠죠. 자,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요. 자,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아팠어요. 이 사람도 처음부터 아팠겠어요? 처음엔 건강했겠죠. 아팠어요. 아팠는데 뭐 먼저 했을까요? 아팠을 때. 여러분 아프면 뭐 의사 갔죠? 의사 가고 뭐 좋다는 거 먹고, 그때는 병원이 없을지 모르니까 아무튼 의사 가고 약 먹고 뭐 이런 거 했겠죠. 근데 이게 차도가 없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뭐가 있어요? 절기가 있죠. 그럼 뭐 하겠어요? 우리가 예배 와서 기도하듯이 가가지고서 제물 바치면서 속건제 바치고 속죄제 바치고 절기마다 바치면서 제물 드리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죠?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하실 작정이신가 봐요. 표정들 보니까 난 안 할 거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유대 사람들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 이분이 38년을
정도 오래 아팠냐면 자기를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자기보다 다 죽었을지 몰라요. 먼저 죽었을지 몰라요. 풍유수명이 그렇다니까. 그죠? 친구들도 다 떠났을지 몰라요. 친척들은 나중에 하다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그러고 포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질긴 인생이라 이 사람이 38년 내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웠을까요?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제물을 안 드렸겠어요. 뭘 안 했겠어요. 했는데 어떤 사람은 툴툴 털고 일어나더만 살도 놨더만 나는 왜 이리 안 되냐. 그리고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나도 좀 낫게 해주지 하는 바람과 이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살다 가셨다고 그죠? 예. 우연히 또 손가락이 이렇게 됐죠. 33년 살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기원년 0년 땡에 태어나셨다고 하지 않으시는 건 아시죠? 역사적으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원전 한 5, 6년 전일 거다라는 게 이거는 복음주의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다 인정되는 학설이에요. 그런데 5, 6년 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33이면 5, 6년을 더하면 38, 37 이렇게 되네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제가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38년 동안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나는 버리셨나 봐. 하고 있는 그 기간 내내 알고 보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 오고 계셨어요. 어떻게? 아기로 자라시고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어린 시절에 소년 가장으로 자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기어코 그분 앞에 서셨어요. 우연히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족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재수가 없죠.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앞에 기어코 서신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꼭 쓰고 싶어요. 기어코 서신 거예요. 뭐냐? 이 사람은 38년 내내 왜 나는 저 사람은 되는구만 하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난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시나 봐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젠 하는 수 없다. 이젠 베데스다 가면 뭐 물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들어가면 된다며 그거라도 하자. 그리고 그 사람은 갔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내내 그분의 기도와 응답하고 제가 왜 이것이 은혜가 되냐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정말 마음속에 답답하고 대답되지 않는 문제가 제가 이렇게 막 말씀 전할 때 살살 웃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이세요? 그래요. 속으로 그래요. 전혀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저는 지금도 이 속에서 눈물이 흘러요.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나 제 속에서도 지금도 눈물이 흐르는 게 있어요. 근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답을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요. 이 말씀에서 감사가 돼요. 혹시 마음속에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낙담되실 때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딴 사람들은 보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더만, 딴 사람들은 보니까 기적적으로 되더만, 왜 내 기도만 이렇게 안 되는 것이야? 요것만은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듣고 이미 들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랐어요. 자, 이거 굉장히 저 의자를 보니까 제가 여기는 그거 같아요. 교실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느낌 들죠? 공부하기 딱 좋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영원한 현지에 계신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 말은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자, 우리가 인간은, 우리 모두 그래요.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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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사이에 요 현재는 과거가 됐어요. 그죠? 자, 현재. 그러는 순간 과거가 됐어요. 현재, 미래, 미래, 미래 그러는데 요것이 이렇게 와서 현재가 돼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나눠서 한꺼번에 못 살아요. 현재만 살아요. 그냥 요래요래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일하게, 그거를 보고 하나님 신학적 용어 영원한 현재라고 해요. 복잡하죠. 근데 의자 보니까 이 말이 나온대요. 의자만 아니겠습니다. 이것까지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좌석을 보니까 이거는 설명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걸 영원한 현재라고 해요. 자, 여러분, 현재, 과거, 미래. 우리가 볼 때는 미래를 몰라요. 그죠? 과거는 지나갔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전혀 못 미쳐요. 과거 영향 미칠 수 있나요? 못 미쳐요. 현재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에 사세요.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현재로 사세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쌓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맨 처음에 그랬어요. 무슨 놈의 기도가 적군이냐 쌓이게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쌓여요. 쌓인다는 의미가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쌓인다고 표현하는 거지, 알고 보면, 자, 저희 어머님이요,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머님이 옛날에 기도하셨던 게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과거의 어머님의 기도도 현재로 듣고 계세요. 요거 아멘인지 아멘 안 하시죠? 제가 아멘 하세요 뭐 이런 말 잘 안 하는데요. 요건 아멘. 요건 아멘. 왜냐?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왜? 현재로 들으시고.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놓고, 아, 맞아. 내가 10여 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었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들으세요. 그러하니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고. 하나님 계속 응답해 오고, 38년 된 병자가 기도하고 포기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 응답해 오고 계셨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데 이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지금 지구의 인구가 몇 명? 질문해서 네, 모르셨어요. 예, 저도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까 75억 정도 된대요. 징하게 맞죠?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
50억인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그러고 야 이것도 무지하게 많이 돈 넣으면 어떡하냐 이랬는데 지금 75억이에요. 75억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자 우리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저나 예, 전부 75억분의 1이에요. 그죠? 75억분의 1에 n분의 1이라 그러잖아요. 75억분의 1인데 자, 그 중에 크리스천들이 한 20억 있다고 칩시다. 20억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몇 분의 1? 25억, 20억분의 1이에요. 20억분의 1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환자는요. 이 환자는 성경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죠? 성경이 나오는 38년 된 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기가 돼. 이 사람은 특별하게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몇 분의 1? 20억분의 1. 그럼 생각하니까 내가 보이실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라나? 20억분의 1인데 내가 지금 한 10명만 이렇게 동시에 얘기해도 내가 못 알아듣겠고 신경이 다 안 쓰이는데 20억분의 1인데 이게 내 기도를 하는데 들으실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이게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중에 중요한 단어가 지금 나와요. 중요한 단어,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신나고 좋고 와 좋다 이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신실하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faithful 하다는 얘기. 제가 영어를 되돌리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해야 돼요. faithful 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을 신실하고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고 여러 군데 표현하셨고요. 또 하나는 신약에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신실하심은 어떤 신실하심이냐면 아주 그 변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신 거는 변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굉장히 믿을 만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trustworthy라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 믿을 만해. 우리 본사님 정말 믿을 만해. 목사님 정말 믿을 만해. 이렇게 믿을 만하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trustworthy라고. 그거는 계약적 용어예요. 이런 용어예요. 믿을 만해. 근데 faithful은요. faithfulness는 신실하심은 이런 용어. 내가 무슨 짓을 하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페이스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못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안 돼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지. 응답하세요. 늦게 하시거나 다른 방향으로 하시거나 우리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하셔서 그렇지 응답하세요. 그런데 나는 요래 응답해 주기를 바랬는데 요렇게 해주시니까 응답 안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지. 응답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참 재밌는 질문 하나 하세요.
자, 예수님이 딱 보시고 그래요. 벌써 보니까 딱 얘 오래됐구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보시니 벌써 아프지 오래된지라.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문하고 살짝 화나더라고요. 아니, 뻔히 아시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뒤. 저 사도 요한도 아는데 예수님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꼭 제가 좀 과장하면 요래요. 넌 낳고 싶니?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 웃긴 거는 뭐냐? 죄송합니다. 더 재미있는 답은 뭐냐면 너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 낳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제가요, 저, 제가요, 여기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시지만 이게 빨리 돌면 제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서 제가 못 낳고 있거든요.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해요. 낳고자 하는다 그러는데 딴 얘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엉뚱한 답을 할까요? 이 사람이 바보라서? 낳기 싫어서? 아니죠. 포기했어요. 또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보면 낳고 난 다음에도 몰라요. 13절 보면은 너 왜 이거 안식일날 상 들고 댕겨 그러면 난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낳게 그래서 가는데요. 이래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5장에 이게 나오지만 4장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또 하나 나와요. 4장이니까 누구예요? 사마리아서. 사마리아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시비 걸죠. 모르죠. 예수님 누군지 처음에. 당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시비 걸고 그러세요? 작업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4장과 5장을 딱 붙여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붙여놨어요.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요한은 요 문장 안에 요한복음에 다 하고 싶은 말을 다 넣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진수가 거기 들어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서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물만 기다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섰잖아요. 물이 안 보여. 그러니까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예수님 여기 서 계세요. 제가요, 물이 동하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날 넣어주질 않네요. 뭐 봐요? 물만 보는 거예요. 왜 물만 볼까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 안다 그러는 우리가 간혹, 때로, 너무 자주 그 짓을 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너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다 계시는데 자꾸 적어봐.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삽시다. 창피하지 않게. 예수님 선수하시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예수님은
38년, 즉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또한 동시에 38년 내내 아팠던 그 사람의 잊어버리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답답함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답답함, 우리가 지극히 바라는 바만 힐끗힐끗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세요 벌써.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응답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드린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의 답답하고 지극히 필요한 것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38년 된 병자처럼 포기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오고 계셨던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